자, 오늘부터 4주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이 많다, 이게 먼저 떠오르시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다, 굉장히 힘이 있다, 건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는 일이 잘 된다. 뭐 자녀가 또 좋은 학교, 또 취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에 이렇게 이사도 가고 또 자녀가 이게 잘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면 그분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축복받았다는 이 표현을 이제 뒤집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지금 가난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았다는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관은 세속주의 축복관입니다. 세속주의 축복관이 이 축복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집에, 비싼 집에, 좋은 자동차,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고 나쁘고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축복의 증거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건강, 그리고 돈이 많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물로 삼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축복 안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그것이 축복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그러면 뭘까요? 이 복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받고 무슨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았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자, 우리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고 합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이 임했는지, 하나님이 무슨 복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을 모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을 받았는데도 본인은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4주 동안
이제 이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4주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혹시 주일날 못 오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하시고 이거 정리를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4주 동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떻게 받는다? 순종으로 받는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명령하시는데 핵심은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어디를 떠나는 것입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가라 그러는데 어디를 가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70입니다. 20, 3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대, 30대 젊은이에게 떠나라 하면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이라는 연세, 그 나이에 그 살던 땅을 떠나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더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잠시 그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 전후 아니면 70 조금 넘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70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평생을 살던 곳을 떠나라. 안정된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복 5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 복 속에 하나님의 헌신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좀 주시옵소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말씀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씩 잠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을 주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뜻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도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명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칭호도 받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모습은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 저주한다는 것은 무시, 멸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집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 복이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합니다. 좀 7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서 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뭔가 질문이 조금 뭔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 원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롭다 여기시고. 자,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행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앞에는 믿음, 뒤에는 순종. 이게 뭐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참된 믿음은 그 다음에 행위가,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좀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우리 이제 광고 시간에 성도님께 이런 광고를 합니다. 제가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어떤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언제든지 가셔서 제 이름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은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일 아무 때든지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 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식사를 대접하시니 아이고 너무 감사해 하고 이제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거기 가실 때 갈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저를 신뢰하니까 제 한 말을 신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인이 3, 40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교인을 다 식사 대접을 한다.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 텐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야 하고 안 가십니다. 왜 안 가실까요?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제 말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갔다는 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 아브라함이 움직였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 기근이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곧장 내려갑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오빠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합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다 보면 아브라함도 꽤나 불순종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복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이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복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언약식은 보통 나라 대 나라가 하는 조약식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를 쪼개어 놓고 양을 쪼개어 놓고 비둘기를 쪼개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쪼개 놓고 양자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맹세를 지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에 타는 횃불이 그 중간을 지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스스로가 약속을 그렇게 하신 사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일방적인 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순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고자 작정하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을 잘 깨닫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바보든지 하여튼 뇌가 없든지 이 안에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33살의 청년 한 사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주의 시대에 하나님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그러게 얼마나 잘 믿나 못 믿나 내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불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명언입니다. 명언. 주님 주신 명언입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무슨 반응이냐?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반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오늘 삶을 돌아보고 어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반응할 때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심,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야기하라면 주로 물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복을 아브라함은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가졌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증거물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았다. 그 당시에 가축이 많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사로잡혀 갑니다.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318명이 누구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종이 318명이라면 전쟁에 싸울 수 없는 여성, 나이대별로 다를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밑에 그 종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밑에 종이 한 1000명 있다. 이건 보통 거부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걸 생각하면 물질의 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구약에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고, 신약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물질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되게 했을까? 이 물질이 아브라함을 정말 복을 주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되어 나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이 굉장히 굴곡이 많고 이거 뭐 복잡한 것들이 많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을까요? 많은 분들이 앞쪽으로 생각 말합니다. 물질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아주 평탄하게, 그렇지만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요, 아이고, 아브라함의 삶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 잘 풀리겠다. 살던 곳을 떠나서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워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해서 내려가는데, 근데 그 애굽에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너무 이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 입을 맞춥니다. 우리 오빠 동생 사이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거짓말로 입을 맞춥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이 임했고, 또 왔는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겨우 목숨은 보존했는데 부인은 지금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집에 재앙이 임하면서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줍니다. 아내를 줄 때 이미 재물을 많이 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많이 얻을 때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재물을 많이 얻은 게 아니고 불순종했는데 재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순종했는데 재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재물을 많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재물도 많고 어려움도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재물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자기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의 주범이 많은 재물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띌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그머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 재물 많은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머리 아프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너 좋은 거 찾아가라. 그래서 좋은 거 찾아갔습니다. 소돔 땅 갔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이제 혹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조카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또 터집니다. 세상에 좀 봉합되면 또 터지고 봉합되면 또 터지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연속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가나안 열악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상대는 가나안 연합군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연합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온 종 318명 데리고 싸움에 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아브라함 돌아오기는 걸렸다.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오기 힘들다. 여러분 그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당신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적을 당신에게 붙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에. 이제 조카도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들은 아무리 목을 빼고 기다려도 아들 안 생깁니다. 그러자 이제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나님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 나면 당신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네 하고 사라를 이제 첩으로 들인 거죠.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첩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라가 이거 못 봅니다. 이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에 도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았습니다.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주셨습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이걸 보는 사라는 또 눈이 뒤집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쫓아보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아보냅니다. 엄마 아들 쫓아보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들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됐거나. 근데 되지 않았어요. 또 터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아들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손으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00세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좀 잘 크고 있는데, 한참 컸는데, 한 20세 가까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닮은 그 아들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이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예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죽이려고 탁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막으실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지금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단련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별로 복 받은 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의 복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삶이 울퉁불퉁할 때도 계속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돕고 계십니다. 계속 붙잡고 함께 하시고 계속 돕고 계신다는 손길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절대 못 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다시 약속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이 복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 2절, 3절의 복하고 유사한데, 근데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창세기 이제 22장에 오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후손,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요,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울퉁불퉁했고요, 정말 머리 아팠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고 가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밀고 가셨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자리까지 계속 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반응을 하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 아니, 저분들은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있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복을 받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죠?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미 복을 받으셨죠? 네. 혹시 물질이 좀 부족하고 몸이 좀 건강하지 않고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러면 삶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을 끌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꼭 정리하십시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듣기 힘든 설교 여러분 들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